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7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갖추어야 할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4월이 시작됐습니다. 이 새로운 4월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기 개발이나 인생의 성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여러 가지 지은 책이나 그리고 자신의 삶과 강연 속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공은 완성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성공은 어떠한 인생의 완성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끝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의 또 다른 시작이다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성공을 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우리의 인생의 삶의 하나의 성취일 뿐이지 그것이 온전한 성공의 모습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공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공은 또 다른 시작이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진정한 성공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성취와 성공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성공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누가 한 말이냐? 미국의 최고의 연설가였고 수많은 책의 저자였으며 세일즈맨으로 인생의 성공의 삶을 살았던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을 통해서 고백한 말이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의 방해와 조롱 그리고 공격 속에서도 어떠한 것을 이루게 되느냐? 무려 52일 만에 그들이 꿈꿔왔던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52일 만에 이루어졌던 성벽 재건의 완성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려 100년의 시간을 끌어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는 것이죠. 1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 한 지도자를 통하여서 52일, 2달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비전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단순히 외적인 성벽만을 건축하고 그것이 자신의 비전의 완전한 성취가 아니었다는 것이 이제 외적인 성벽을 완성했으니 그 성벽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 모든 시스템의 중심은 누가 있느냐? 바로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외적으로 크게 무엇인가가 지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허황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외적인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이제 성벽을 방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그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 예루살렘의 성에 사람들을 채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장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느헤미야가 내적인 성벽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성벽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일이 무엇이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세우는 일이냐?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성벽을 만들어 놨으니 이 성벽을 제대로 운영하며 그 성벽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세우는 사람이 누구였는가를 1절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7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를 세우게 됩니까? 바로 문지기를 세우게 되고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결국 누구입니까? 문지기,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면 결국 어떠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벽을 건설한 이후에 그 성벽의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바로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인 것이, 문지기들을 통해서 출입하는 사람들, 성벽을 그리고 성 안으로 출입하고 성벽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게 되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통해 어떠한 일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성벽의 모든 운영에 관한 부분들을 책임질 수 있는 최종의 두 사람을 이제 선정하게 되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첫 번째가 그의 아우였던 누구입니까? 하나니라는 인물이죠. 여러분, 하나니라는 인물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니는 누구일까요? 이 하나니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1장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술관원으로 있을 때 그 느헤미야에게 조국의 상황을 전해줬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니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느헤미야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의 동생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동생이었던 이 하나니를 이제는 이 성벽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최종의 지도자로 세우게 되고, 또 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냐라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 하나니와 하나냐라는 이 두 사람을 세워서 이 성벽의 모든 운영을 최종적으로 담당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어떠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5절부터 사실 우리가 72절까지 많은 명단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많은 명단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한 이후에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느냐, 1차로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들의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도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여기에 5절에서 내가 처음에 돌아온 자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스룹바벨과 함께 이제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1차 귀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마지막 나라가 남유다였는데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도 몇 번에 걸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느냐? 3번에 걸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3번의 침입이 있게 돼요. 여호와김 때 한 번, 여호와긴 때 한 번, 시드기야 때 한 번. 그래서 3번의 전쟁 침공을 통하여서 결국 이 유다,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이사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귀환의 때를 허락하시죠. 그런데 그 귀환도 몇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까?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3번에 걸쳐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어떠한 사람들을 계수하게 되느냐? 가장 먼저 예루살렘의 땅에 온 사람들, 예루살렘의 귀환을 이뤘던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얻어서 그들을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있는 부분들을 계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했는데, 왜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1차로 귀환했던 1차 귀환자들의 내용들을 보고 거기에 대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성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성벽 안에는 예루살렘의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1장의 내용을 보았지만 성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느냐? 많은 외적인 침공과 공격으로 인하여서 성문이 불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한 삶을 누리지 못한 것이, 그러니까 1차 귀환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성에 사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역에 다 흩어져서 살고 있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의 성이 성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백성이 살아야 되잖아요. 백성이 살아서 예루살렘의 성 자체가 움직이게 되고, 그럴 때 성벽의 역할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의 주위에 흩어졌던 1차 귀환자들을 다 조사합니다. 1차 귀환자가 3번의 귀환자 중에 가장 많아요.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귀환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예루살렘의 잦은 공격 때문에 주변에 흩어져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는 1차 귀환자들을 인구조사를 해서 그들 중에 일부를 어디에 넣게 되느냐? 예루살렘의 성에 넣게서 이제 성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성벽의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오늘 5절부터 그 72절까지의 말씀이 1차 귀환자들을 인구조사하고 그 귀환자들을 조사한 내용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이 바로 72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느헤미야는 어떠한 것을 했느냐?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외적인 성벽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성벽의 역할이 온전히 하고 그 성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외적인 성벽만 만들어 놓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고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외적인 성벽을 만들었으니 그 성벽의 역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내적인 성벽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7장부터는 외적인 성벽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그 성벽의 역할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내적인 성벽을 이루어가서 완전한 성벽 재건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7장 이후부터 나오게 되는 느헤미야의 활동인 것이.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냐?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그는 어떠한 사람을 세웠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부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과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갖추어야 될 모습,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늘 우리의 삶 속에 누가 우선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보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먼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사람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부분들이 아주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1절의 말씀에 보면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레위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이 세 부류의 사람은 다 어느 사람들이냐? 레위 사람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은 각각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다 레위 지파에 있는 레위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 사람들을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성벽을 운영할 수 있는 지도자로 그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 문지기들까지 레위인들로 세우게 되었을까? 여러분, 여기서 사실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레위인들의 역할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사장이었던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레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레위인의 역할은 단순히 성전에서 성전의 일만을 하는 것이 레위인의 역할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 레위인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 성전의 문들이나 성전의 곳간의 문들을 지키는 일들이 바로 누구의 역할이었느냐? 레위인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역대상 23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역대상 23장의 말씀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5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아멘. 오늘 23장, 역대상 23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레위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첫 번째 4,000명은 문지기라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레위인들의 역할이 결국 무엇이냐? 성전의 문들이나 성전의 곳간의 문들을 지키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 그러면 왜, 여기 다시 보십시오. 이제 저를 보십시오. 그러면 왜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그 성벽을 운영할 수 있는 지도자로 왜 다른 사람들이 아닌 이 레위 사람들을 뽑았고 그 레위 사람들을 배정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 무엇이 그의 삶의 가장 우선이었는가를 그가 보여주는 것이, 결국 레위인들을 가장 먼저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은 그의 삶에 누가 우선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갖추어야 될 능력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지식도 필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재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것은 어떠한 능력도 아니고 어떠한 지식도 아니고 어떠한 힘이나 재력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장 먼저 갖추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먼저라는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신앙,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은요, 세상의 어떠한 상황과 자격을 갖춘 일꾼보다 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일꾼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자신의 삶에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인생의 최고가 되고 먼저가 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것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꾼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되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제자들이 세상적으로 지식이 뛰어났어요? 직업이 훌륭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한결같이 대부분들이 천하지 천한 어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어부의 삶을 살았던 그 제자들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의 인생의 삶 속에 누가 먼저인 신앙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이냐? 하나님이 먼저인 신앙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름 속에 제자들이 반응했던 모습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이거는 틀리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평생의 삶을 무엇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냐? 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 제자들이 한결같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고, 그리고 마지막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아버지와 품꾼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전부와 같은 배까지 버려두고 누구를 따르게 됩니까?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을까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어떠한 주술적인 마력이 있어서 그들이 끌려가게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름 앞에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삶의 전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내 인생의 삶의 전부는 이제는 이곳에서 고기를 낳는 어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제 이 세상 속에 사람을 업으로 낚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자신의 분명한 사명으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앞에 보이는 그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가 되고 자신의 전부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우선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는 자신의 인생의 삶에 자신의 삶의 전부와 같이 이겼던 모든 배도 버려두고 모든 그물도 버려두고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누구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필요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를 위해서라면 내 삶의 가장 우선이 되고 먼저이신 그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 주님이 명령하시면 언제든지 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모습,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모든 어떠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주님이 먼저가 되시는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바꾸시고 변화시킬 것이며,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이 아름다운 우리 학성교회를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 내 인생의 삶에 먼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 꼭 기억하시고 이 시대의 직분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갖춰야 될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꾼들은 먼저 내 자신과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가장 먼저 내 자리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볼까요?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네, 오늘 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1절과 2절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3절에서 중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 얘기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성벽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 성벽이 굉장히 긴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각 분담을 해서 파수하게 하는데, 그런데 그 성벽을 파수하는 가운데에서 중요한 원칙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결국 자신의 삶 속에서 성벽을 지키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것과 무관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는 먼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지키고,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곳에서 그 성벽의 부분들을 감당하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가장 먼저 무엇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느냐?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내 가정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할 수 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내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내 한 사람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교회를 세워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간다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일꾼들의 가장 중요하고 먼저 된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현실의 삶 속에, 영적인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대자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정말 지켜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 가정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상이나 또한 실제로 본 것 중에 하나가 도미노 게임 한번 보신 적 있죠? 그 도미노 게임이 무엇입니까? 조그만 블럭들이 쫙쫙쫙 세워져서 하나의 거대한 모형이 이루어지는 게 도미노 게임이에요. 그런데 그 도미노를 세워가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만약 그 도미노 가운데 하나만 딱 무너지게 되면, 쓰러지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을 세웠던 모든 도미노들이 순차적으로 와르르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 자신과 내 가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 무엇의 붕괴로 나타나느냐? 공동체의 붕괴와 그리고 교회의 붕괴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교회 직분자들이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 직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지 못하고 자신의 가정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의 인생의 삶은 무너지고 붕괴될 수밖에 없고, 그 무너지고 붕괴된 모습은 결국 교회 전체의 붕괴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타깝지만 문제가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이루어지게 되느냐?
자신을 세우지 못하는 직분자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직분 자리에 섰을 때 그것이 결국 교회 전체를 혼란하게 하는 결과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먼저 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먼저 세워야 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내 가정을 먼저 세워야 되는 것이, 내 가정을 세우지 못하고 내 자신을 세우지 못하는 자는 결탄코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목회자의만 일이나 어떠한 장로님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이 교회를 세워가고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세워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데, 내 자신이 그 일을 위하여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내 가정을 지키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의 물거품의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역이 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